오늘 3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일만 지나면은 3월인데 아직도 새벽으로 밤으로 추워요. 빨리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아십니까? 시험 하니까 학창 시절에 봤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시험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사람 혹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는 일종의 테스트라면, 유혹은 사단과 마귀가 사람에게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는 죄악의 덫과 같은 겁니다.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이죠. 그래서 이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분명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게 하신 것부터 어쩌면 그에게 믿음의 시험이었지만, 오늘 말씀의 시험은 아마 평생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테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삭이 청소년이 됩니다. 그리고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앞장에 있었던 이스마엘이 쫓겨난 일입니다. 그럼 이스마엘이 10대였는데 이삭은 더 어렸을 때죠. 유년기 때죠. 그러면은 지금 이삭이 청소년기라고 했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삭도 10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확실하게 세우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말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부릅니까? 2절에 3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내 아들, 다른 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독자는 또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 이삭까지 명확하게 얘도 내 아들입니다. 얘 양자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못하도록 완전 콕 집은 거예요. 다른 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비수처럼 콕콕 찌르는 듯한 말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것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지고 제물을 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삼으라 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사기에 잠깐 나오지만 그건 자기가 엉뚱하게 서원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내는 가나안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고 증오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시신이 타는 모습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화장 맞고도 다 가려버리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부산의 단감동에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부산에 사는 사람, 옛날에 사는 사람은 단감동 하면 다 화장막 알아요. 예. 단감동은 그 부산에서 유일하게 시내 안에 그 화장터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연구차 타고 오시잖아요. 연구차를 매일 보는 동네예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왜 신기했던지 하여튼 친구들이 그거 보러 가자 하면 또 따라갔어요. 집 한가운데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좀 산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봤어요. 보통 사람을 태우면은 처음에 시신이 들어가면은 꿀뚝에서 시커먼 연기 같은 게 막 피어오릅니다.
그러다가 뭐 내장, 근육 이런 게 다 타고 나면은 흰 연기가 나요. 이후에 가마에서 철판 같은 걸 꺼내서 보면은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쇠를 불에 달구면 시뻘겋게 되잖아요. 뼈가 시뻘건 뼈가 이렇게 나뒹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저씨가 그 집게로 큰 집게로 집어다가 졸구 같은 것에 넣어가지고 빻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어릴 때 보는데 왜 아저씨들은 그냥 다 지켜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으면 저리 가라 하면서 다 못 보게 했을 건데. 예. 아무튼 아브라함도 여러분 번제를 많이 드려본 사람이죠.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재물의 상태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라. 이야,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저할 법한데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아요.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장소로 떠날 준비를 채비를 합니다. 아니, 며칠 고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며칠 더 기도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너무나 괴로운 마음이지만 그는 미루지 않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에게 땔감으로 쓸 나무들 짊어지게 하고 그 사랑하는 이삭 데리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모리아 산으로 향해요. 약 80km 거리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걸어서 3일 길을 꾸준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3일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아니면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나왔는데 번제 드리러 간다 했지. 아내한테 얘기하면 아내가 보내겠습니까? 그죠? 벌쩍벌쩍 뛸 거 아니에요. 무슨 잘못 들은 거라면서.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해서 나중에 돌아오면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나의 유업을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나? 근데 왜 번제를 드리라고 할까? 혹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려고 하시나고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귀염받던 이삭의 모습이 떠올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3일을 걸어가는 내내 괴로웠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 비행기 타고 많이 가시죠? 제가 비행기를 가장 오래 탄 게 한 1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직항으로 갔을 때요. 아이고 허리가 정말 아프고 그런데 뭐 그래도 갔다 오면 이제 그만이잖아요. 아유 앉아 있을 때는 좀 허리 아프지만 갔다 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는 동안만 아픈 게 아니고 허리 아픈 정도가 아닐 거예요. 뭐 미운 아들이기라도 합니까? 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입니다. 예전에 한 6년 전에 우리 가족 다 데리고 베트남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돌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음에 커서 또 이런 해외여행을 해야지 하면서 둘이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빠만 데리고 가야지 이래요. 왜? 엄마가 왜 하니까 엄마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빠는 운전도 하고 통역도 하고 뭐 계획도 짜니까 아빠만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눈에는 키워봤자 쓸데없는 이런 것들 하면서 그런 눈이면은 번제를 드릴 때 좀 그래도 아깝겠지만은 근데 그런 눈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이 아들을 맞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3일 내도록 괴로웠을 겁니다. 이제 저 모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산 밑에서 기다리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아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종들이 말리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종들까지 떼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오리라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뭘까요? 단지 종들에게 안심하기 위해서, 속이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으로 말한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한 뭐 올라가서 순종하는 척만, 번제를 드리는 척만 하다가 아들을 그냥 데려와야지, 불이행해야지,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고통의 시련이 따르는 명령이지만 하나님께 그 주신 아들,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아낌없이 드리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믿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 될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거라 했잖아요. 죽은 몸 같은 자신이었지만, 생명이 태어날 수 없을 고령의 몸이었지만 아들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 아내로 보면은 경수가 끊어져서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닌가? 아브라함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삭을 지금 죽이라 하셨지만 그것이 이삭의 끝이 아닌 뭔가 부활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오리라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번제를 하기 위한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자란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아버지 뒤를 따라갑니다. 한참 가다가 이삭이 물어요. 내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올 질문이 나왔어요. 번제 드릴 재물이 없는 걸 궁금하게 여기고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미어지겠죠.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사랑하는 아들 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을 가다듬고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에 대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러주신 곳에 이르를 때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를 벌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줄로 묶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아이들을 그렇게 하면은 요즘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동학대로 신고할 겁니다. 그래서 벌쩍벌쩍 날뛰겠죠. 아니면 우리 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드디어 이제 노망이 나셨구나 하면서 반항할 겁니다. 줄을 풀고 아버지를 도로 묶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 했지 않습니까? 청소년인 이삭이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 됐다 하면은 16살 이 정도는 16살, 17살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116세, 117세 이럴 건데 건강하게 자란 이삭이 반격하면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하는 일에 또한 묵묵히 지켜보고 있어요.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하게 신뢰했던 것처럼 아들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러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다 묻고 칼을 들어 아들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칼로 아들을 죽여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칼을 내려치려는 순간 우리 하나님이 다급해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그를 부릅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2번 아브라함아 이래 부르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망설임 없는 믿음과 순종에 하나님께서 당혹하고 황급하게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2절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다 통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이 뿔이 나무 숲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을 대신하여서 예비하신 예물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이미 예비하셨던 겁니다. 오늘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는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굳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도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기도 했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10년이 지나도 태어나지 않자 아예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토록 기다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응답받고 난 다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제는 도무지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도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완성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에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시험 없이 아브라함이 그저 그의 생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평안하였더라. 그의 재산도 평탄하고 재산도 넉넉하고 아들도 제때 낳고 모든 것이 행복하였더라 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연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름에 남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랐을 때 지금의 아브라함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어떤 명령도 내가 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생기며 도무지 따르고 싶지 않은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나 재물의 문제나 직장, 인간관계의 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유혹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시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욱더 사랑하는가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된 게 아니었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자손의 복과 땅의 복, 이름이 창대해지기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75세 때.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아들도 없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객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국이 소돔을 격파하고 롯 가족을 포로로 잡아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사조직, 군대를 조직해서 따라가서 격파하며 구출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유명해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받고 그 아들이 태어남을 보자 응답의 확신이 더욱더 믿음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육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인내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쌓여가시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한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했을 겁니다. 그래,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야.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불같은 이 시련을 신뢰를 통해서 이겨나갔던 겁니다. 순종한 자에게 나타나시고 이삭을 건지시고 예비된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련 중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오늘 오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욱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